안 오신 분? 손 드세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구약 신약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구약 신약을 한 책에 쭉 빠지지 말고 전체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볼 수 있어요. 구약 개론, 신약 개론.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목사님은 오늘 구약 개론만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뭐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도 결혼식 갔다 와서 피곤해서 죽겠어요. 그러니까 2시간 정도, 2시간 반 정도만 해서 저기 또 백자원님까지 가야 된다고 또 학원도 또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시고 바쁜 시간에 이렇게 주말에 계속 보여주는 건 감사한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야 된다. 이제부터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우리 교육으로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22일 주일이고 23일서부터 월요일서부터 출석부를 새벽에 백남경 장로님이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네. 출석 체크를 쭉 해가지고 이재용 장로님 도와주지 마시고 백 장로님 보고 출석부 좀 불러가지고 다들 올 수 있도록 의무감을 가지고 좀 나와주시고 어디 출장을 갔다든지 아니면 출근을 하는 시간에 나가야 된다 그런 거 빼면은 좀 와주세요. 와주시고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8시 반부터니까 여기에 8시에 좀 모입시다. 8시 모여서 좀 준비하고 계시고 잠깐 저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8시 반부터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요일 날 그렇게 협조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이제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강화에 있어요. 여기서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같이 가서 1박 하는 걸로. 5월 1일이 노동자의 날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1일 날 저녁 때 다 모이면 5시까지. 그러면 갔다가 와서 토요일 날 거기서 점심 먹고 출발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피택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2분의 귀한 일꾼들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6년부터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헌신할 때 교회가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미래를 준비하고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사로 세워주신 박병영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또 목사님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알아가는 지식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앉아서 할까요? 네. 제가 행신 임마누엘 교회하고 관계를 갖는 것도 지금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이동원 목사님하고 이동원 목사님 노회장 할 때 제가 구석을 하면서 전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근데 정말 멋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야, 이런 목사님이 계시구나. 전에는 또 잘 알았지만 이렇게 지방의 교회들을 다니면서 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구나. 그리고 너무 성실하세요. 그거 보면 정말 최고의 목사님을 여러분 만났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런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어디 한번 가보세요. 뭐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도 있고 또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진짜 좋은 목사. 내가 보니까 베풀기를 좋아해요. 이름 그대로 덤기시잖아요.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이 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잘
주세요. 최고의 목사. 한신만을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이제 한 축을 담당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또 여기서 노회도 여러 번 했잖아요. 여기 교회에서 노회에서도 역시 아마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목사님이 피택자들에게 구약개론을 좀 해주십시오 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구약개론을 피택자들에게 구약개론을 하나. 그냥 피택자들은 교회 정치나 뭐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구약개론을 해달라고 해서 처음에는요 구약개론도 해주시고 신약개론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신학생들도 아니고 저희도 신학교에서 구약개론 신약개론 배울 때 막 헤맸거든요. 처음에 가서 배울 때 뭐가 이렇게 어려운지 뭐 이렇게 복잡한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그래 피택자들에게 구약개론을 가장 쉽게 그리고 창세기 그러면 창세기의 내용이 눈에 쫙 들어와서 읽을 때 창세기는 이런 내용이구나 딱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하려고요. 목사님은 5시까지 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일찍 끝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밌게 하시죠.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합니다. 성경이 뭘까? 성경. 우리가 다 성경을 알고 있고 읽고 있고 또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경을 배우고 있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느냐? 다른 종교에도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까? 이것은요 그냥 사람이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문화적인 거, 역사적인 거, 정치적인 거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영적인 것만 기록하면 되지 왜 정치적인 이야기, 문화적인 이야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할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문화, 정치,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문화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정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정치에 대한 많은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정치를 잘해야 된다. 인간적으로 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정치해야 된다. 그래야 그 정치가 바른 정치요. 그 정치를 받는 백성들이 편안해지는 것이고 그 나라가 부강해진다. 하나님 그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경은요 한 1500년 동안 기록이 됐어요. 1500년. 이 기록자가 몇 명이냐면 한 40명쯤 됩니다. 그런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다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이것은 그냥 어느 날 야 성경을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서 기록되어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사람들 삶 가운데 무엇이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감동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이것이 서로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확정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성경으로 모아진 거예요.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총 몇 권 있어요? 네?
65권. 아, 66권이에요. 죄송합니다. 66권이군요. 네. 왜 제 참원호가 그래서 3927이에요. 3927. 자, 구약이 몇 권이요? 자, 이쪽만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 네. 전체는 몇 권이에요? 아, 그래요. 39, 27, 66. 이게 우리 비밀번호예요. 이것까지 다 맞춰줬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럼 합하면 66권이라는 거. 그래서 이 66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정경이라고 불러요. 정경. 이것을 캐논이라고 불러요. 캐논. 캐논이라는 뜻이 뭐죠? 이건 자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다, 기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에 주신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기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나눌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눈 다음에 성경은 66권을 두 가지로 나눈 다음에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과 나눌 수 있어요. 기본적인 거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행신님만 이렇게 수준을 아니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중심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구약은 뭘 중심으로 해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다린다. 또, 자, 우리끼리니까 그냥 막 얘기합시다. 틀리면 좀 어때요? 자, 우리끼리니까. 자, 우리 장로님. 율법. 아, 율법. 그렇죠. 구약 성경에 율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율법. 자, 또 예언. 아, 예언도 나오죠. 그렇죠. 예언도. 또 숨지 마시고 제 얼굴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잘생긴 얼굴 자주 못 봅니다. 메시아. 메시아. 그렇죠. 메시아. 또 지금 다 맞았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자,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데 예언, 뭐 묵시 또는 율법,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에게 메시아를 줄 거다.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모두 다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셨다. 그래 너희는 메시아를 뭐 해라?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는요 모두 다 기다리는 메시아.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면서 구약 성경을 보시면 돼요. 아, 예수님이 오신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 오실까? 이런 것들이 쭉 맥락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다.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신약은 뭐예요? 누구 얘기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 이야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자, 한번 퀴즈.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성경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다른 이름 불리는 경우는 공관복음이라고 불려요. 공관복음. 네? 공관복음. 같은 관점에서 보았다. 공관복음. 그럼 공관복음은 어떤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배우셨어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마태, 마가, 누가는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끼면 사복음서라고 해요. 그러면 공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복음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는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없어요. 아셨어요? 알고 계세요? 몰라요? 읽다 보면 맨날 똑같은 말만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읽어도 마가복음 읽어도 누가복음. 근데 여러분 꼭 아세요. 마태복음 보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 이스라엘이 왕으로 오셨다. 근데 마가복음에는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탄생 기사와 그리고 부활 기사를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 복음서가. 근데 요한복음은요 달라요. 요한복음은요 주로 뭘 주장하냐? 요한복음에는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뭐가 나와요? 네? 요한복음의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그러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이 가라사대.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보시면요 말씀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떡으로 오신 이게 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첨가하면 사복음서예요. 네. 이거 기본이에요. 여러분 이거 배우시면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반 가서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한테 물어보세요. 공관복음이 뭐예요? 사복음서가 뭐예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자, 그러면 구약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구약에서 핵심 목표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구약을 통해서 바르게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세 번째는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 실천할 거냐? 자,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뭐 한다고요? 기다린다. 기다린다. 자, 그러면서 자 넘어갑니다. 자, 구약 성경을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책 읽어보셨지요? 네. 자, 다시 한번요. 자, 첫째 뭐요? 율법서. 두 번째 네? 역사서. 셋째 시가서. 넷째 예언서. 이렇게 네 분류로 구약 성경을 나눌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면 율법서 그러면 율법서는 뭐가 있죠? 자, 이쪽만요. 자, 율법서 시작. 네 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자, 율법서 그러면 이게 토라라고 해요. 토라. 말씀들이라는 거, 말씀들. 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말씀들의 모임. 토라. 율법서. 자, 그러면 이 율법서는요,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뭐 계속 가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서. 이 5권이 모세오경이라고도 부르고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쪽지 시험 볼 거예요. 율법서를 적으시오. 역사서를 적으시오. 예. 한번 이거요. 적어보는 거하고 안 적어보는 거 다르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 역사서는 말 그대로 뭐예요? 네,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역사.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네, 에스더까지. 이게 역사서입니다.
자, 역사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 총 몇 권이에요? 9권. 맞습니다. 9권. 네. 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역사서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됐죠? 다 외우셨죠? 네. 네. 이제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 하고 부담을 팍팍 줘야지 제가.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자, 시가서는 뭐예요? 신학 교훈으로 쓰여진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서 그러면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시편이 대표적인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욥,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네. 이게 뭐예요? 시가서.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시가서 시작.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서가 있어요. 예언서. 자, 예언서는 어디서부터 예언서일까요? 그렇죠. 이사야부터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네. 이게 예언서예요. 자, 그래서 4개로 크게 나눕니다. 첫째, 구약 성경 전체. 첫째,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죠.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면 율법서에는 어떤 성경이 있다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그 다음에 역사서에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네, 에스더까지 죄송해요. 자,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네. 제가 이 중에서 시가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아가서예요. 아가서에 뭐가 나오냐?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초등부 다닐 때 저희 선생님이 약간 장애를 가졌어요. 다리에. 근데 노총각이야. 내 교회에 어떤 아가씨가 하나 왔어. 근데 꼬시고 싶은 거야, 이 아가씨. 나이 많은 노총각이 20대 초반의 아가씨를 꼬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가서를 편지에다가 막 써가지고 아가서를 매일 보내는 거예요. 야, 진짜 대단하다. 아가서의 내용을 오늘은 뭐 1장 1절부터 뭐 1장 전체를 썼다. 그러면 내일 또 다른 내용을 써. 그래서 아가서 전체를 편지로 보냈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만 뿅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결혼했어요. 나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이 아가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그때 아가서 강의를 얼마나 감동적으로 들었는지. 그 어린 나이에 뭘 안다고. 근데 아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가서 강의를 몇 번 했어요. 술람미 여인의 그 아름다움, 솔로몬의 그 애끓는 사랑, 둘의 그 애정, 이런 것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아가서. 자, 그 다음에 예언서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예, 잘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 구약 성경 39권을 여러분은 순서대로 뭐예요? 다 외우시고, 그렇죠? 39권 다 외우셨죠? 네. 자, 그럼 우리 남자들만 한번 해볼까요? 남자들만 39권 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 없으세요?
한번 해보실 수 있겠지요. 도전을 해봐야 됩니다. 도전을 해서 입으로 한번 외쳐보면 여기 이렇게 되겠구나. 저는 이거 초등학교 때 창세기 주기의 위기 노래로 배웠어요. 노래로. 네.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 전도 아가서. 그 다음에 이사야. 네, 잘하셨습니다. 오, 잘하셨어요.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해봐야 기억에 남아요. 근데 이 선지서 가면 자꾸 헷갈리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한 글자씩 외우면 좋잖아요. 토요일, 암, 용종, 미나, 합, 학습, 말 딱 외우면 되죠. 그죠? 자, 하나 더. 자, 여러분 에레미야의 약자가 뭐죠? 램? 램. 네, 그렇죠. 램이죠. 그러면 이사야의 약자는 뭐죠? 사. 그러면 하박국의 약자는? 합. 그렇죠. 합.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고 있습니다. 중직자. 세신자들이 와서 램 이렇게 써 있는데 어딘지 몰라갖고 중직자가 마태복음에 가서 이렇게 찾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램 그러면 에레미야. 네. 그러면 요나는요? 참 어렵다. 요나. 네. 용. 네. 그거는요 여기 성경책 앞에 보면 약자가 다 나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는요 구역장들 한 30명 모이면 이거 다 외워서 써야 돼. 시험을 봐서. 그래서 하나 틀면 1,000원씩 벌금을 받았어요. 진짜 그렇게 다 해놓으니까 그냥 줄줄줄이에요. 줄줄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자를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이렇게 보시면 외우기 쉽습니다. 한번 외워보세요. 자, 그럼 한번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자, 약자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자, 율법성가 시작. 창출 내민신. 네. 창출 내민 수 그러면 안 돼요. 창출 내민 신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서 시작. 수사루 상상 사망 왕과 대하 스네. 그렇죠.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시가서 시작. 요시 장전하. 네. 그 다음에 사렘 베겔 단호 요름함 요미나 합습 말. 그렇죠. 우리 요는 뭐죠? 요? 네? 예, 맞습니다. 요엘입니다. 왜냐면 선지서가 제일 어려워요. 많이 안 돼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선지서를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창세기. 자,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말씀이죠. 창세기. 자, 그러면 이 창세기는요. 여러분이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51장. 예? 51장. 여기는 50장, 여기는 51장. 자, 한번 맞춰볼까요? 자, 50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찾지 말고 우리끼리니까요. 찾지 말고 51장이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50장 기억하세요. 창세기는 50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창세기는 50장이라는 긴 장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딱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세기를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창조.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불.
뭐가 있을까요?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심판. 그 심판, 노아 홍수 있잖아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가나안 땅. 왜 또 갑자기 가나안 땅? 아브라함 이야기 나왔어요. 예, 아브라함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갈 때부터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암송 시작. 이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도 암송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생각해. 창세기 1장 1절 다시 한번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네 구절이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것이 성경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 말씀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안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는요 아무리 다른 좋은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말이다. 그냥 그렇게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여러분이 늘 암송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자, 우리 한 분씩 해볼게요. 오부기 목사님 왜 이렇게 또 긴장감을 갖게 하시나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야, 그 옆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다 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쁜 얼굴 좀 잘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다음. 빨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네, 창조하시고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네,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예,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그 다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100점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안 믿어지는 순간부터 오실 예수가 어디 있어요? 오신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야. 그냥 기독교인들이 써놓은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로 시작합니다. 자, 1장 1절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이죠. 자, 누구부터 타락이 시작됐어요? 네? 그렇죠. 제일 처음은 누구예요? 하와죠. 아담 아니고 하와. 회개하셔야 돼. 누가 타락했어요? 하와. 그 다음에 아담. 남자는 그래서 누구 말을 잘 들어요? 네. 남자는 여자 말 잘 들으면요 그 가정이 잘 돼요. 진짜요. 그러니까 남자가 주도적인 가정, 남자의 말이 절대적인 가정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뭐 100%는 아닐지라도. 근데 여자의 말을 잘 듣는 남편, 또 여자를 존중해주는 남편은요 그 가정이 행복하고요 건강해요. 아이들도 건강해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저희 아내 말을 잘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예. 잘 될 거예요. 하나님 믿으세요. 아멘. 차 타고 갈 때가 제일 힘들어. 옆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믿느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아멘. 근데 해야 된다는 거지. 예. 그래서 타락. 어디 나와요? 창세기 3장. 자,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그렇죠? 노아의 홍수는 어디 나와요? 창세기 10장 이하에 노아의 홍수가 나옵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홍수가 며칠 동안 40주야예요. 40주야. 네.
그래서 물이 땅에 창이라는 때는 얼마가 창이랬어요? 그래서 뭐 그것까지 알면 뭐 1년 동안 물이 창이랬죠. 자, 그 다음에 이 홍수가 끝나면 바로 이제 사람들이 세상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쌓은 성이 뭐예요? 바벨탑. 그래서 바벨탑은요, 창세기 11장이 나와. 탑이 11장. 잊지 마세요. 탑이 11장이 나와. 자, 11장 바벨탑 사건 하나님 보니까 가소로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사람의 언어를 흩으세요. 그리고는 인간이 그때부터 흩어져요. 그러면서 12장 오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때부터 이제 족장 시대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게 족장 시대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창세기는요,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 자, 여기 가만히 보세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타락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심판했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구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 이것만 딱 기억하세요. 아, 창조다. 아, 타락이구나. 아, 하나님이 죄 심판하셨구나. 그리고 뭐예요? 아, 우리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창세기 끝 50장. 됐죠? 자, 창세기 한번 구분해 볼까?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렇죠. 야, 그러면 이미 창세기 마스터하는 거죠. 이제 읽으실 때 창세기 쭉쭉 넘어가요. 근데 거기 안에 나오는 사건들은요, 다 뭐예요? 구원의 방법들이에요. 다 구원의 방법들은.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자,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모세. 그렇죠. 모세죠. 그래서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뭐 했어요? 노예 생활했어요. 그 430년 만에 이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첫째, 이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보았다, 들었다, 알았다. 네? 자, 찾아보세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만 알면 출애굽기는 끝이에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저기 또 계시록 가서 찾으신 분 안 계시지요? 가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예, 거기. 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떻게 했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그렇죠. 하나님 보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그들의 감동자로 말미암아 뭐 했어요?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네 번째는요, 내가 내려가서, 내가 내려간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 그 다음에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해요? 건져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지방에 뭐 한다? 데려가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요것만. 자,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는구나. 이게 출애굽기 전체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고통을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 했다?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근심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근심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가겠다. 그 다음에 너희를 그 고통, 그 고난, 그 노예 생활에서 내가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너를 인도해 간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나안으로 데려간다. 걱정하지 마. 내가 간다. 내 출애굽기 다 끝났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보고 듣고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전해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서. 네, 끝. 근데 조금 더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는 방법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부터 시작해요. 15장에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닥치는 일이 뭐예요?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15장의 모세의 노래, 이제 홍해 건넌 사건 끝나면 바로 먹고 사는 일, 만나와 외출. 너희는 세상 것으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걸로? 하나님이 너에게 만나와 외출을 준다는 거예요.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야, 걱정하지 마. 먹을 거 내가 줄게. 넌 아침에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해라. 네. 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면요, 또 사람이 제일 필요한 게 뭐가 있어요? 물. 물이 없다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반석을 쳐라.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반석을 치라니까 모세가 화가 나니까 몇 번 쳤어요? 두 번. 그러니까 무리하게 쳤다. 그래서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쏟았다. 그곳이 무리바예요. 반석이 있던 곳이. 그러니까 모세가 한 번만 쳐도 되는데 혈기를 내면서 무리하게 쳐가지고 반석에서 샘물이 솟았어요. 그래서 이 무리하게 친 것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뭐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거 한 가지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그 무리하면 안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난 후에 17장 중반절 이후에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해요. 그건 이제 전쟁이에요, 전쟁. 네. 자, 먼저 먹는 거 해결됐어요? 마시는 거 해결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편안해지면 뭐가 찾아오면 영적 싸움이 와요. 영적 전투가 와요. 똑같아요. 아말렉과의 전투. 근데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여기서 제시하잖아요. 손을 들어요. 손을 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걸 옆에서 누가 봤어요? 아론과 훌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옆에 돌을 가져다가 한쪽에서는 아론이, 한쪽에서는 훌이 그 손을 높이 들어줘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길 때까지. 여러분은 모세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아론과 훌이에요. 아론과 훌은 뭐 하는 거예요? 손을 같이 잡아 들어주는 거예요. 승리할 때까지. 이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18장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잖아요. 그리고는 모세가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재판하는 걸 보면서 야, 너 그러다가는 지내기 마라 죽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뭐해요? 지도자를 세워요. 19장, 59장,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는 거야. 야, 간단한 거는 10부장님이 맡겨라. 좀 중요한 것은 50부장님에게 맡겨라. 좀 더 중요한 것은 100부장에게 맡겨라. 아주 중요한 것은 천부장에게 맡겨라. 그리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 그건 너한테 가져오게. 지금 여러분은 또 뭐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10부장, 어떤 분은 50부장, 어떤 분은 100부장, 어떤 분은 1000부장. 여러분, 피택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밖에 안 돼. 피택은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 똑같아요. 무게는 똑같아요. 그 10사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50명 감당하면 되는 거죠. 1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100사람 감당하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말 1000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뛰어넘어서는 안 될 것이죠. 어디? 지도자를 뛰어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피택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은요, 지도자를 돕는 뭐예요? 그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것만 기억하시면, 나는 10부장이다. 나는 50부장이다. 나는 100부장.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을 못 박았던 로마 군병의 직위가 뭐예요? 거기까지 하면 안 되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로마 군병은 어떻게 불렀어요? 로마 군병의 직책이 뭐예요? 백부장이잖아요.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스리는 대장, 백부장. 몰랐어요? 아셨죠?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알면서 괜히 모르는 척 하시고. 백부장이에요. 네.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결단하세요. 이 시간. 나는 몇 부장이 될 건가? 몇 부장으로 헌신해야지. 네. 우리 장로님은 몇 부장 하신 줄 알아요? 내가 딱 뵈니까 1000부장감이세요. 얼굴도 여자하시고. 성이 있어서 성이시다. 부장. 어쩐지 백부장 다 오셔. 분이 조금만 내리면 안 될까요? 더우시죠? 안 더운가요? 나만 더운가? 조금만 높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를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20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기에 뭐가 나오면 10개는 10개는. 10개는 다 외우시죠? 그건 뭐 기본이겠죠. 자, 1계명부터 10계명 시작. 됐습니다. 찾아보세요. 10계명 다 나와 있는 맨 앞에 나와 있죠. 자, 찬송가 맨 앞에 나와 있을걸요. 10계명. 그렇죠? 네. 이 정도는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지요. 우리끼리니까. 네, 됐지요? 자, 10계명 자, 10계명 어디에 있다고요? 출애굽기? 20장에 20장 이하에 10계명이 등장합니다. 시작. 이계명 만들지 말라. 그렇죠? 3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죽어도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작정할 때 있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었거든요. 상가에서 태릉에다가 교회 부지를 사고 교회를 건축하도록 결의를 하고 부지 구입,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주일날 말씀 끝나고 바로 작정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작정할 때 총 그때 돈으로 한 6억이 필요한데 우리 작정해서 2억만 하자. 그래서 작정을 했어요.
성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상가에서 이제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어요. 다 작정하는데 저도 교육전사님만 딱 작정서를 들고 하나님, 저는 교육전사인데 교육전사가 그때 사례비가 얼마였냐면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인데 저희 생활비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정하고 싶습니다. 얼마씩 작정하면 될까요? 저 혼자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문득 생각나게 하신 게 뭐냐면 그 당시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는 안 했는데 교육전사들에게도 보너스를 줬어요. 1년에 200%.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럼 120만 원이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하시는, 야, 너 보너스 받는 거 다 들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려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희 아내에게 안 물어봤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 재정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내에게 있는데 내가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썼어요. 120만 원. 네. 네? 재정권을 안 갖고 계세요? 주여, 재정권을 주옵소서. 남자는요, 작아. 내가 나를 봐도 쓰는 게 작아. 네. 작아, 확실히. 남자는 또 여자 허락 없이는 쉽게 결제를 할 수가 없어.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러시죠? 안 그러시는구나. 아, 그러니까 장로님 되신 거예요. 장로님 딱 사인하셨어요. 그리고요, 딱 써서 헌금함에 딱 내고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끝나고 저희 아내가 저희가 의정부 살았는데 중계동에서 의정부까지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손잡고 전철 타고 집에 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두 아이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에 들고 이렇게 끌고 저 노원역까지 버스 타고 가가지고 또 전철 타고 갈아타고 또 가야 되잖아요. 또 의정부 여기서 내리면 또 걸어서 한 20분을 또 걸어가야 되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제가 역까지 차로 태워다 줬어요. 노원역까지. 원래 태워다 줄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때 그냥 버스 타고 가 그랬는데 그날은 태우니까 태우고요. 노원역까지 가면서 이렇게 너도 나 고백할 게 있어. 뭔데? 사실 나오는 작정서에 120만 원 작정했어. 그때 저희 아내들이 똥을 했어요. 통이 어딨어? 하나님이 생각나겠어. 너 1년 보너스 하나를 드려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거 작정했어. 그랬더니 저희 아내 잘하셨어요. 나도 유아실에서 그 작정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하고 싶은데 막 그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 어깨가 으쓱 올라가지. 잘했지. 오, 정말 잘했어. 그런데 반전이 또 있었어요. 그 작정할 때가 10월 달인데 12월 달에 뭐 해? 교회에서? 아니, 추수감사절 말이에요. 응? 내년 예산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네? 보너스가 올랐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교회 건축 때문에 교육전산이 보너스 삭제. 이야, 그걸 딱 보는 순간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막 눈앞이 핑 돌더라고요. 내가 사람이 60만 원을 주는데 학교를 다니니까 내가 가져가는 돈이 교통비만 해도 10만 원, 20만 원 뭐 책값하고 뭐 하고 하면 사실 한 4, 50만 원 내가 다 쓰는 거예요.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 그냥 뭐 정말 아끼고 뭐 해서 하는데 이야, 보너스가 삭감되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내 사람에서 분할해서 내야 되잖아.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내년 보너스 삭감이래. 어떡하지? 저희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달에 10만 원씩 우리 사람에서 떼서 드립시다. 그래서요 120만 원이면 얼마를 해야 돼요? 12달을 해야 되잖아요. 12달을 하여튼 한 달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태릉에 교회를 짓고 이전을 하고 제가 거기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해가지고 한 10년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너무 지금도 그래서 애착이야. 지금도 우리 노예 교회에 애착. 이름만 들어도 막 가슴이 울렁울렁.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결단했으면 뭐 해야? 지켜야지. 어려워도 지키세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100배로 갚아줘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안식일 기억하여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요 자, 다 되시죠? 다 하실 수 있겠지? 네? 네. 기억하세요. 네. 여기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다 잃어버렸어.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다음에 십계명 후에 나오는 게 그냥 성막으로 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 그 다음에 레위기. 사실은 율법도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자, 레위기는 저도 사실 읽다가 레위기 1장, 2장, 3장 가다가 포기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어려워요. 레위기가 진짜 어려워요. 무슨 제사가 많고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레위기를 간단하게 정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간단하게 레위기 뭐죠? 말 잘 들어라. 간단하죠? 말 잘 들어라. 네.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핵심만 말씀하신 거예요. 말 잘 들어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레위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레위기 1장. 그 뭐가 제일 생각나요? 안 나. 번제예요. 레위기 2장. 소제. 레위기 3장. 화목제. 레위기 4장. 속죄제. 레위기 5장. 속건제. 6장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어떻게 드려? 뭘 드려? 이런 규례들.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다섯 개 제사. 이게 이스라엘의 큰 5대 제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레위기를 읽을 때 5대 제사 그러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 번제는 이렇게, 화목제는 이렇게, 소제는 이렇게, 그 다음에 속죄제는 이렇게, 속건제는 이렇게. 근데 또 읽어보면 모르겠어요. 읽어보면 번제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대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번제는요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요거 드리는 거예요. 근데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번제. 다 태워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태우는 거예요. 왜 태우냐? 이거는 헌신제이기 때문에 태우는 거예요. 이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다 태워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거 5가지 제사를 여러분 아세요? 알고 계신 분 있었어요? 모르죠? 네. 이거 아시면 여러분의 수준은 한 10단계 높아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거 막 보세요. 자, 첫째 번제는 뭘로 드린다? 제물이? 소, 양, 염소, 비둘기. 비둘기를 드릴 때는 비둘기는 누가 드리느냐? 가난한 사람. 하나님 앞에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라. 근데 비둘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목을 비틀어요. 목을 비틀어서 그 다음에 끊어내요. 그리고 비둘기는 그냥 그 통째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뭐예요? 억지로라도 너를 비틀어서 너의 자존심을 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게 헌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다. 헌신이 다른 게 아니다. 가난하다고 나는 안 돼요. 그러지 말고 가난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너는 비틀어서라도 너를 쳐서라도 드리면 그게 하나님의 헌신이지. 그래서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는 전적인 헌신, 전적인 온전한 헌신.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제사. 자, 그 다음에 소제는요. 네, 가루,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 그래서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 그러니까 가루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친 가루도 있고, 고운 가루도 있고. 근데 이 소제는 아주 고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뭐 해요? 기름을 섞고, 유향을 섞어서 향기나게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는 그래서 일상의 감사를 드리는 제사가 소제. 소제. 일상의 감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게 소제. 자, 소제는 뭐뭐 들어가요? 고운 가루. 그냥 가루 그러면 안 돼요. 자, 고운 가루. 시작. 그 다음에 기름, 유향. 네. 이렇게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화목제. 화목제는요, 이름 그대로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제사가 뭐예요? 화목제사. 그래서 이 화목제사는요, 제물을 일부는 태우고 일부는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뭐 이런 것들은 태우고 창자 이런 건 태우고 고기는 뭐예요? 먹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먹냐? 아니에요. 그 제물을 같이 나누는 거. 이게 뭐예요? 화목제. 그래서 여러분이 화목하려면 잘 먹어요. 자주 먹어야 돼. 나만 먹지 말고 뭐예요? 같이 먹어야 돼. 나만 먹지 말고 사줘야 돼. 그럼 화목해져요. 여러분 싸움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사줘서 싸움 나요. 진짜예요. 잘 사줘보세요. 싸움 안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하자. 그럼 뭐예요? 먼저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뭐든지 교회에서도요. 구역 모이든지 아니면 뭐 여전도에 모이든지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먹어야 돼. 그런 마음이 누그러져. 네. 당회할 때도요. 어떤 교회는 꼭 당회를 해도 배고픈 시간에 당회를 한대. 그러면 그 시간에 엄청 싸운다는 거예요. 당회에서. 왜? 사람들의 성격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당회를 할 때 꼭 풍성하게 먹고 그 다음에 당회를 하면 다 장로님들이 아유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아닙니다. 당회가 부드러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일리가 있다. 사람 배고픕니다. 신경질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도요 뭐가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그럼 남편을 실컷 먹이세요. 진짜 맛있는 걸로 실컷 먹이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배불러서 이럴 때 여보 나 사실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도요 아내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 할 때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먹여요. 막 먹여. 그리고 아내가 풍성하게 이렇게 마음이 풍족해지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함께 모일 때 뭐예요? 잘 드세요. 드세요. 제발 좀 드세요. 과일 뚜껑을 열고 드세요. 괜찮습니다. 드세요. 드세요. 드시면 저도 먹을게요. 드세요. 자, 제가 여기 율법서만 하고 모성경만 하고 시식을 좀 갔죠. 자, 레위기
됐죠? 드시면서 하세요. 드세요. 제발 좀 드셔주세요. 제발 좀. 좀 날카로워지시는 것 같아요. 네, 좀 드세요. 자, 그래서 드시면서 하세요. 괜찮아요. 레위기는 바로 이렇게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레위기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제물을 이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제물을 드리는 방법. 그래서 17장 이하에 보면 회막문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제물의 피는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증한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 네. 가증한 풍속. 여러분 가증한 풍속이 뭘까요?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삶, 그 풍속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예요. 그럼 끝. 레위기 끝. 자, 레위기는 뭐라고요? 첫째, 5대 제사. 두 번째, 제물은 어디로 가라? 제물을 어디로 가지고 와라? 너희 집으로 가져가라? 교회로 가져와라? 회막문 앞으로 제물을 가지고 와라. 제물을. 그리고 뭔 먹지 마라? 피는 절대 먹지 마라. 그래서 제물도요, 피를 내잖아요. 짐승을 죽이면. 그럼 그 피는요, 갖다 버렸어요. 피는 절대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증한 풍속을 따라 살지 말아라. 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네. 이게 레위기입니다. 그럼 레위기는 여러분이 이제 읽으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이거는 번제구나. 이거는 소제구나. 이거는 한옥제구나. 그것만 하시면 이제 읽어가면서 번제는 이렇게 쭉쭉쭉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민수기. 그렇죠? 여러분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 자, 민수기 뜻이 뭘까요? 저는 민수기가 대체 뭘까?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뭐죠? 네, 백성의 수를 세는 거예요. 민수기. 백성이 대체 몇 명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대체 몇 명이냐? 제가 기억하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니까 60만 5,540명인가 뭐 이렇게 숫자는 아직 자세히 하여튼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엄청나지요. 네? 자,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너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인구조사를 합니다.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6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뭐예요? 먹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먹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할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 주시고 그 다음에 훈련. 어떤 훈련이요? 순종 훈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이 광야에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반역의 사건. 자, 반역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반역. 또 반역을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를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반역 사건이 이 민수기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땅이 갈라져서 죽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다가 동조한 사람들도 함께 죽고.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나 죽음.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성막 중심의 공동체, 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12지파를 배치를 해요. 그래서 가다가 성막이 법궤가 멈췄으면 거기에 성막을 짓고 네,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세 지파씩이 딱 네, 법궤를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는 거죠. 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는 항상 뭘 바라봐라? 네? 그죠? 하나님이 계신 성막을 바라보고 살아요. 어디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지, 서쪽에 있든지, 남쪽에 있든지, 북쪽에 있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요.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반란. 네? 10장부터 25장 이건 지도자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 반란을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지도자는 내가 세웠다. 그리고 반란 일으킨 사람들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 그만큼 무서운 거지. 그 다음에 새로운 세대들, 이제 숫자를 세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요. 그러니까 백성의 수를 세는 건 군대의 수만 세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꾸 수를 세요. 수를. 그 이유는 뭐예요? 아, 내가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 그럼 9세대는 어떻게 할까요? 9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40년 동안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다 죽어요. 광야에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두 사람만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기성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을까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모세도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멀리 바라보면서 느보산에서 죽잖아요. 왜 죽어야 돼요? 그 고생해서 왔는데 들어가면 되지. 하나님은 반역의 세대는요, 하나님의 광야 훈련 때 다 죽게 한다. 그러니까 노예 습성, 반역의 습성, 우상숭배의 습성. 그러니까 기존 세대들이 다 신의 산에도 뭐예요?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제거하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새로운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너희는 내 말만 듣고 살아. 나를 섬기며 살아. 그럼 너희는 그 땅에서 뭐예요? 장수. 영원히. 자,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자, 신명기는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한 내용이에요. 다시 설교.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이제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이것들은 말씀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신명기.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약속의 땅 진입 직전에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하나님이 언약하셨다. 나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너희가 승리하고 잘되고 복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뭐예요? 너희는 죽음이 이른다. 또 하나는 삶의 신앙을 강조해요. 삶의 신앙. 우리 기독교가 제일 약한 게 뭐예요? 삶의 신앙입니다. 믿음을 줘. 어떤 기독교 계통의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믿음은 최고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있는 다른 종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저도 새벽 기도 진짜. 전 원래 모태신앙이라 저희 교회가 저 창동에 있는 영광교회예요. 지금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면서
나는 한 번도 부활절 새벽에 새벽 예배 나가본 적이 없어요. 어쩜 그런지 몰라. 나가려고 그렇게 전날 밤에 몸부림치고 막 시계를 3개, 4개 맞춰놔도 그 시간 되면요 시계 되면 안 울려. 이상하지요. 아침에 보면 다 눌려 있어. 그래서 청년부 때까지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28살 되면서 신학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신학을 했으면 이제 목회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훈련을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회자가 제일 첫 번이 뭐예요? 새벽 기도죠. 새벽 기도. 그래서 제가 교육전서 처음 가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부탁이 하겠습니다. 뭔데? 목사님 새벽에 우리 교회 차량 운행하시잖아요. 그렇지.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 좀 하게 해주세요. 왜? 힘든데 저 사실은 새벽 기도에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도저히 일어나지 못해요. 그때 목사님이 그때 그레이스 풍목기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내일 새벽부터 그때 우리 집이 의정부니까 의정부에서 방학동 들려서 방학동에서 상계동 들려서 상계동에서 중계동 들려서 그리고 교회로 그렇게 삥 돌아서 교회까지 와야 돼요. 그 의정부에서 나오려면 새벽 기도가 5시니까 4시에 3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출발을 해야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은 잠도 못 잤어. 그냥 못 일어나면 안 되니까 내가 안 가면 성도들이 한 명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냥 뜬 눈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운행을 했어요. 하루, 이틀, 3일 되더라고요. 야,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나도 이제 할 수 있다. 근데 어느 겨울날인데 시계를 딱 봤더니 4시 반이에요. 어떻게 자고 있는 아내 옆 두근이 여보 내가 시계 소리를 못 들으면 당신이 깨워줘야지. 어떻게 같이 하는 사람이 말이야 깨워주지도 않고 허겁지겁 막 이 차를 타고 막 달려가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도로에 차가 없어요. 그래서 방학동에 도착했어. 기다리는데 안 나오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셔. 이상하다. 이 집사님은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인데 왜 안 나오실까? 그게 아니고 새벽 3시 반. 새벽 3시 반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계를 잘못 보고. 이야, 집에를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 제가 평생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한 번인가 펑크 내고 10년 동안 한 번도 펑크를 안 했어요. 돌다 보면 이렇게 느낌이 와요. 내 코스 딱 돌면서 마지막이 저 중계동 저 위쪽 동네인데 야, 오늘 저 전도사님이 안 나왔을 것 같다. 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러면 그리로 가면 진짜 그 전도사님 안 나왔어요. 제가요 번 진짜 말로 하기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커버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분은 나를 커버 못하잖아. 그렇죠? 나는 저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훈련했어요. 네,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려면 저는 배를 3개씩 맞춰놔요. 휴대폰 2개, 네. 또 종소리 나는 거 하나, 3개를 딱 맞춰놓고 자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훈련했어요. 여러분들도 새벽 기도 힘들죠? 안 나오고 싶죠? 그래도 목사님이 나오려니까 한 번씩 좀 나와주세요. 목사님 나오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하다 보면 자 모세오경 율법서 자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5개. 자 창세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창세기는 제일 처음 뭐예요? 창조, 타락, 심판, 구원. 출애굽기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가게 하노라. 네. 최고십니다. 와, 기억하고 계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자, 출애굽기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데려가. 그것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5장부터는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또 제일 처음 먹고 사는 거 만나 만나오지. 그 다음에 물 마시는 거. 그렇죠? 자, 어디서 물? 지역이 어디라고요? 무리밥. 무리에서 치면 안 된다. 무리에서 쳐서 물이 나왔다. 무리밥.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물이 끝나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육신이 편안해지면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자, 영적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고 누가? 아론과 홀이 손을 들어준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 이제 승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왜 갑자기 시키냐? 또 한 가지 있잖아요. 피택하는 거. 그거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19장, 59장, 109장, 1000장. 그렇죠. 그 다음에 십계명. 그 다음에 성막 건축. 그러면 출애굽기 끝. 됐죠? 그러면 출애굽기가 한눈에 딱 들어오지 않나요? 안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자, 중요합니다. 레위기. 이거 그냥 헷갈리는 성경이 아니고 이해 못하는 성경이 아니고 레위기는 정말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은혜가 되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자, 레위기에 5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어요. 번제가 몇 장? 1장. 그 다음에 소제가 2장. 그 다음에 화목제가 3장. 그 다음에 속건제가 속죄제가 4장. 그 다음에 속건제 5장. 6장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네, 속죄제, 속건제. 네, 그거에 대해 다시 한 번의 반복. 그렇죠? 반복. 네. 그러면 레위기는 뭐 그것만 하면 여러분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위임하고 뭐 성막으로 재물을 가져오고 피는 먹지 말고 이런 내용인데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민수기. 민수기는 뭐라고요? 사람 수를 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 수를 세니까 몇 명이라고요? 60만 1580명인가 아무튼 제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돼요. 아무튼 60만 명, 딱 그냥 60만 명. 그런데 그 60만 명이 뭐 하려는 거예요? 60만 명. 먹이고 훈련해서. 그리고 어디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간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먹인다. 그리고 너는 훈련 받아라. 그 다음에 신명기. 신명기는 뭐라고요? 다시 말씀을 율법을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마지막 모세가 설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뭐예요?